한 주일 주예전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참 이상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진짜 먹을 것이 없고 가난했을 때는 환경은 어려웠지만 사람들은 강했습니다. 너도 나도 잘 살아보세 이를 악물고는 가정적으로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애썼고 국가적으로는 수출 100억 불의 목표를 가지고 참 억척스럽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요즘은 웬만하면 자기 집을 가지고 있고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은 또 신청하면 정부에서 영구 임대주택을 주어서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세계 수출 11위국, 북한과 경제 규모를 비교한다면 거의 30배 규모로 큰 정말 거대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들여다보면 프레자일, 깨어지기 쉬운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취급주의를 요하는 상태로 아주 불안정한 그런 상태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지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 가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빈곤감 때문에 환경적인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이번에 파키스탄에 갔을 때 색다른 것을 느끼고 온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인 가정에 갔는데 집에 갔더니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냉장고도 없고 세탁기도 없고 가스레인지도 없고 심지어 우리는 우리는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데 거기는 수도도 없었습니다. 그 멀리 떨어져 있는 펌프로 물을 퍼다가 부엌으로 짊어지고 와서 거기서 설거지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학교도 갈 수 없습니다. 괜히 학교 보내봤자 코란이나 가르치고 제대로 배울 수가 없어서 이렇게 배움도 가지지 못합니다. 근데 그 가족이 아빠와 엄마가 딸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이야기를 하던지요. 그 깔깔깔깔거리면서 웃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이렇게 눈에 선할 정도로 굉장히 참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누구는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는데 나는 이거 10,000원짜리 이거 이렇게 가방이나 들고 다니는 이 신세, 이게 거지지 이게 거지 아니고 뭐냐, 이런 한탄하는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과연 더 행복할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고 부자 나라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행복한 거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행복이란 단어가 이렇게 더 이상 제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 속에 더 행복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삶과 비교해 볼 때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복잡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게 살고 있고요, 복잡하게 살고 있고요, 그리고 상처도 많이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설교자로서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설교를 하려 하다가도 힘들게 사는 분들에게 너무 심한 것 같아서 강도수를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되고 힘드십니까? 이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으며 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시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정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 몇 푼 더 생기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힘 있는 사람이 나의 뒤를 좀 봐주면 여러분 행복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절대자의 위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절대자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미 받은 많은 은혜가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우리는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쓰여진 시대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8세기 중엽부터 말까지 예루살렘에서 예언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중에서도 위로의 책이라 불려지는 이 40장에서부터 55장의 내용은
그 이후의 삶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남쪽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그 군대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땅에 살게 될 유다 백성을 향한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에게는 위로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망해서 상처를 입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으라고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측면을 우리가 함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 요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그런 불안한 요인 속에서 우리를 안심시키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가?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렸던 그 어떤 것의 그 정체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경험했던 것들,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는 별것 아니었는데 여러분, 그것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습니까? 예를 들면 전에 장로님 한 분이 어렸을 때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시골길을 돌아 가시는데 깜깜한 밤에 저 멀리 빨간 불이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저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데 저기 혹시 도깨비 불인가? 뭐 이런 식으로 그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그 길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서 이제 그 길로 갔더니 거기에는 알고 보니까 동네 아저씨가 담배를 피우고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배를 피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담배를 이렇게 빨아당길 때 빠지직하면서 불이 환하게 이렇게 강한 불이 나옵니다. 군대에서는 경계병들에게 그래서 그 불빛이 자신을 노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담배 피지 마라, 이렇게 금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아저씨가 담배 피우고 계신 것을 알았을 때는 두려워했던 그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되었더라는, 정말 좀 알지 못했을 때는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두려워했던 그런 경험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텐데 뒤에서 누가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 같은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을 때 급해갖고 막 달려가는데 랜턴도 준비하지 못하고 너무 급해서 막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볼일을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일어나려고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막 무서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볼일이 끝났으니까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이제는 빨리 나가려고 막 주섬주섬하고는 나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뭐가 확 잡는 겁니다. 으악 하면서 이제 무서워가지고 막 뛰쳐나가죠. 옷이 쫙 하고 찢어지면서, 그리고 뛰어나갑니다. 이제 엄마한테 가서 엄마 지금 화장실에 귀신이 있나 봐요. 나를 누가 잡아 당겼어요. 그리고 이제 랜턴을 가지고 엄마랑 같이 가보죠. 뭐가 있습니까? 귀신이 있던가요? 거긴 귀신이 아니라 대못이 하나 나와가지고 거기에 옷이 걸려서 그 옷이 잡아 당기는 바람에 옷이 찢어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모를 때는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들, 두려워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그런 것이 아닐까요?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의 정체를 모를 때는 굉장히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그러잖아요. 미래의 삶에 대해서, 특히 노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염려합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게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100세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부터 30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100세 시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사실 100세까지 살 수 있다는 기대감보다는 100살까지 살면 뭐 먹고 사나 그 염려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100세 보험도 나오고 있잖아요. 염려가 되니까 내가 100살 될 때까지 내 건강을 누가 책임져 줄까? 그러니까 100세 보험도 나와서 이제 그렇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잠깐 염려를 했었는데 대책이 없더라고요. 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뭐 꽉 차게 일을 해도 70살까지 일을 한다고 치면 20년도 이제 뭐 안 남았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때까지 자녀도 키워야 되죠. 뭐 써야 되죠. 근데 어떻게 70에 은퇴하고 100살까지 그러면 30년인데 30년 동안 먹고 살 거를 뭘 준비하나, 어떻게 준비하나 생각하니까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성경적으로 아예 마음을 바꿨어요. 하나님께서 100살까지 살도록 허락하셔야 살 수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70까지도 못 살게 하실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이거 뭐 떡줄 뿌는 생각도 안 하는데 내가 혼자 김칫국 마시고 있었구나, 괜한 건 염려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100살까지 살게 해주신다면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먹을 것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의 평안함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들, 두렵게 만드는 원인들, 그 정체를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일어나지도 않을 100세 시대 때문에 괜히 염려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그 정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환경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어떤 인물에 대해서, 어떤 대적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아멘. 우리의 대적,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저들은 죽을 사람이다.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대답인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폭도들과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롯이 살던 시대에 롯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제 소돔성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롯의 집에 손님으로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소돔성에 살던 많은 폭도들이 나타나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야 롯아 나와라, 너 손님들을 우리에게 보내라, 우리가 저들과 상관하리라 하면서 이제 그들을 괴롭히겠다고 이제 막 으르렁거리는 것입니다. 롯이 마음이 불안해서 내 딸들을 내가 내줄 테니까 제발 우리 손님들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막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막 그 폭도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너를 법관으로, 우리의 그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너도 가만 안 놔두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문을 찾지 못해서 롯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롯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을까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이제 겨우 이 소돔 땅에 자리를 잡고 사는데 저 사람들이 폭도가 되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니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 어떻게 사나? 여러분 얼마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 폭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다음 날이 되면 여러분 그 소돔성에 그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 성이 불바다가 되면서 한 줌에 재받게 되지 못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존재들인데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영원히 그들이 살 것 같고 영원히 그 롯을 공격하고 괴롭힐 것 같아서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이어지는 13절 후반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그 학대자들, 우리를 공격하려고 있는 자들 때문에 우리가 막 벌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의지하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떨고 있다는 거예요. 벌벌벌 떠는데 하루 종일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의 대적자를 다 제거했다. 자, 봐라.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깨끗하게 다 제거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두려움을 가질 것이 없는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 대적자를 제거해 주실 것도 모르고 하루 종일 벌벌 떨면서 떨고 있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을 위협하는 대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환경적으로 많은 어려움들도 있을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이 나라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요. 많은 대적들이 있지요. 이북이 같은 이렇게 민족이라고 하지만 총칼을 앞세우고 이렇게 우리를 지금 공격하려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 대적이 있습니다. 또 독도가 또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도 있고 우리가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침략을 당했던 중국도 있습니다. 그리고 큰 그림에서는 미국까지도 우리를 위협하는 국가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 모든 것들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지금 어떤 대적이 나에게 정말 칼을 휘두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물론 조금은 두렵겠죠. 조금은 무섭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대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대적은 하나님이 제거하기를 원하시면 한순간에 제거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면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칼을 내 목에 들이대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영혼을 죽이고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우리가 두려워하면 두려워해야지, 그냥 우리의 육신을 조금 건드리는 그런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살겠습니까? 사실 상황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요. 많은 그런 두려워할 것들이 사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의 대적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한순간에 사라질 것들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잠언 29장 25절 말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공포 속에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 말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대적을 분명하게 깨달아서 여러분, 정말 그 대적이 유한한 존재,
정말 제한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이렇게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위로자다라고 위로자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하나님은 위로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중대한 사실 하나를 지금 짚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자라고 하시는데 과연 우리를 위로하실 만큼 능력이 있으시냐는 것을 다시 한번 그는 짚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원을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는데 병원을 가면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병 치료할 수 있다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한방을 가면 한의사를 만났을 경우는 내가 치료할 수 있다고 그런다고 우리가 다 믿지는 않지요. 이분이 용한 의사인가 아닌가, 그거를 우리가 짚어보면서 용한 의사라고 하면 우리가 그분을 믿고 우리 몸을 맡기지만 돌팔이 의사라고 하면 우리 몸을 맡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의욕이 있어도 그 진짜 나를 치료할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이렇게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3절 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광대하심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시고 바로 너를 지은 자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진정 창조주이심을 믿을진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이 하늘이라 부르시면 그것이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1장 9절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땅을 펴시면 그것이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라 하시면 물이 모여서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또한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너를 지은 자라고 말합니다. 너를 지은 자 여호와,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질병이 두렵습니까? 일찍 죽을까 봐 겁나십니까? 나를 지으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그 두려움이 없어질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그런 전능자요, 나를 만드신 분이라고 한다면 내게 지금 어떤 질병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치시기를 원하시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질병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질병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자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인 그 노임을 받도록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책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전율이 느껴지지 않는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에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바다를 휘저어서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에 바람을 불게 하시면, 여러분 바람을 보내시면 땅이 갈라져서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입에 말을 두겠노라.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두겠노라.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다. 여러분 떼약볕이 찌는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다. 너를 덮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뜨거운 그 빛이 우리를 뚫으려고 할지라도, 우리를 녹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손 그늘로 우리를 덮어주시면 우리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그 뜨거운 떼약볕에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마치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적의 공격을 당하고 이렇게 끌려갈 때, 포로로 끌려갈 때 마음이 낙심된 것입니다. 대적자들 때문에 마음이 녹아내린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불안감에 떠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안한 마음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을 잊어버리신 적은 없으신지요?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혹시 내가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한번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신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것에 우리가 답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답이 있는가요? 돈을 좀 더 벌면은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감이 없어지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힘있는 사람이 내가 너의 그 그늘이 되어주겠다고 하면 여러분의 불안감이 없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세상적인 것들은 마치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죽을 만큼 갈증으로 오히려 더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살 길입니까? 전능자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만이 살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우리가 영원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근본적인 치료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허무가 찾아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불안감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세상으로부터는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나를 위로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죽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여러분 정말 그때의 그 행복감은, 그때의 그 안정감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치료자가 바로 누구신가?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바로 위로자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지나치기만 하셔도,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만 하셔도, 아니 그냥 이렇게 살짝 지나치기만 하셔도 여러분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안정과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잊지 마라. 나를 잊지 마라. 내가 너의 위로자가 되어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바로 이 경험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면은 그는 얼마나 많은 그 고초와 고난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는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습니다. 그 배가 파손되어서 물속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 번 그는 시체처럼 된 적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통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지만 바울은 그가 겪은 고초, 그 고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노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만약에 죽을 정도로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당했다면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절절히 그는 하나님이 위로자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중에 환난 속에 있으시다면 바로 이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가 경험한 위로의 하나님을 열심히 전파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기쁜 소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것을 그냥 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조그만 기쁜 소식만 있어도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요. 여러분, 몸에 좋은 어느 약을 먹었더니 내 몸에 너무 좋더라. 그러면 아마 그분은 그 약 선전하느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도깨비 시장에 있는 우리 농협 집사님 그 마켓에서 모든 물건을 50% 세일합니다 만약에 한다면 아마 여러분이 물건을 산 것으로 끝나겠어요? 저에게도 아마 수십 통의 전화가 올 거예요. 목사님 빨리 가세요. 물건 떨어지기 전에 세일한답니다. 빨리 사세요. 기쁜 소식은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물며 불안과 절망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깨달아졌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평생 동안 일했던 직장에서 이렇게 쫓겨나서 실직의 아픔을 겪은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정말 이렇게 육신의 병이 들어서 위가 아프고 장이 아프고 또 간 수치가 올라가고 또 당뇨 때문에 또 때로는 고혈압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혹시라도 내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또 어떤 분은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한 걸음 걷는데 정말 통증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속에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또 허리가 아파서 어깨가 아파서 팔이 아파서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서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위로받기가 너무 힘듭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 예쁜 딸을 키우시는 분들, 밖에 내 아이가 나갈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불안합니까? 집에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요즘은 어린 남자아이들도 성추행하는 범죄자들이 있다고 하니 이제는 아들을 내보내기도 불안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지러우니까 혹시라도 전쟁이 날까봐 전쟁의 두려움 때문에 무슨 사건만 나면 슈퍼마켓 달려가서 라면 사고 물 사느라고 그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는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또는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감정을 느낀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아픔을 느끼고 그런 불안감 속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버지가 없이 정말로 버림받아 그렇게 홀로이 혼자 살아가야 되는 그분들은 그 삶이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들에게도 여러분, 위로자 하나님의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였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전해야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위로자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체험된 신앙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고통이 있어도 그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슬픔을 안다, 내가 너의 위로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손그늘로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전도하면서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더 밀접하게 그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불안한 일도 있고 두려워할 일도 있고 상처받을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불안불안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불안의 요인들,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사람들, 환경적인 어떤 장애들, 그런 것들이 마치 영원히 우리를 괴롭힐 것 같아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지요? 그것들이 통제되지 않는 위험이 되어서 나를 위협할까봐 우리가 무서워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사라질 것들이다. 그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통제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위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로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이제 내가 그것을 증거하며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된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더 큰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밀접하게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 어떤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셔서 아무개야 내가 너의 슬픔을 안다,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의 위로자가 되어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위로자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